재단된 지 15년 지난 후에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공사를 하라 그렇게 촉구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학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의 소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핵심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기 나오죠.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을 보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나으리라. 사실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보다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은 이곳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에 임하는 이 평강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궁극적으로는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안녕과 번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하신 이 평강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종말에 다시 오실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 시대,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평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포로 이후 시대이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서들이 포로기 이전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많죠. 포로기에 그 예언한 선지자들이 한 3명 정도 되죠. 에스겔 또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이제 포로 후에는 3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제가 노란 그 박스로 이렇게 해 놓은 그 선지자들이 이제 포로 후기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그리고 스가랴 이런 사람들과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함께 사역하고 성전 재건하는 것을 독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격려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파했죠. 그러나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거국적인 회개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이제 에스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에스라에서 살피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고레스의 실린더,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이 조서가 반포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포로 생활에 포로들의 첫 번째 돌아온 그 주전 536년 이후에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었던 주전 515년 혹은 516년 이전 그 사이에 이제 학계가 활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이고 그는 이제 왕족이죠. 그래서 바벨론 이름은 세스바일 거다, 세스바살일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약 5만 명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학계가 예언을 시작하기 16년 전에 스룹바벨이 인도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의 열의가 이제 식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방해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복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이제 상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지된 지 한 15년 동안 미완성 상태로 버려져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임했는데 이 역사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 사이러스죠. 그때 이제 수룹바벨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함께 돌아오죠. 에스라 1장부터 3장. 그리고 캠비시스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에스라 4장이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리우스 1세 때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그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520년쯤 되고, 그리고 그 예언과 격려에 힘입어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 건축된 것이 이제 주전 515년 혹은 516년 이제 어떻게 해를 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가 달라지는데, 그게 에스라 5장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수에르 왕이죠. 에스더의 시대.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에즈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굉장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쁘지만 그러나 어려운 시대를 이들이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학개인데, 학개는 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선지서의 이름을 학개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는 이제 하기야인데, 하가이인데, 하가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기야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축제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왔는데, 학개의 뜻은 나의 제사 혹은 축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개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어느 한 날에 태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음역을 따라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이 번역한 거죠. 70인경에서는 음역을 따라서 앙가이오스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라틴말로 번역을 한 벌게이트에서는 아카가이우스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름을 따라서, 한국 성경은 우리는 원어 발음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랬잖아요. 학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내용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선지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가 언제냐? 주전 520년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평가들이 구약의 성경들, 그 다음에 신약의 성경들을 많이 비평을 했는데 19세기에 특별히 이 비평가의 비평에도 불구하고 이 정경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책이 이 학개예요. 그리고 언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메시지의 시점을 이야기해 주죠. 2장 1절에도 그때가 언제였는지 시점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2장 10절과 2장 20절 역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설교가 약 3개월 동안의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이 정확하게 다리오 왕 히스타스페스 시대, 그러니까 다리오 왕 2세 시대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전 520년, 이것은 이제 거의 우리가 정확하게 핀포인트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주전 520년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정확하겠죠. 자, 학개서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전, 이게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니까 종교적인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가 바로 여호와의 전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학개는, 스가랴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데에 그것을 강하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성전 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책망을 통하여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통하여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독려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을 회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성전을,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이 성전 건축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핵심절은 2장 9절이고요. 핵심장은 2장입니다. 1장, 2장, 2장밖에 없죠. 3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2장에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성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볼 때에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아니고 늦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중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보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새로 짓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도 초라한 거죠.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실망하는 그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학개가 그들에게 놀라운 새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이전에 있던 아름답고 찬란한 그 성전보다 더 클 것임을 보여주면서, 물론 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스룹바벨이 상징하는, 그리고 성전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그 놀라운 미래의 축복, 현세적인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이들에게 선포함으로 성전 건축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뭐냐? 기록 목적은 백성들을 독려해 가지고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여 완성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학개시대 사람들이 왜 영적인 무관심에 빠지게 되었나? 백성들이 모두 낙심되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닥친 어려움, 그 어려움이 왜 이렇게 어렵나? 다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냥 좀 많은 돈을 그냥 누가 내가지고 성전을 금방 지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안 되나? 15년 동안 왜 이렇게 지연되었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놓고 그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학개가 이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내세울 때, 자기 욕심을 따라갈 때 상황이 언제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 귀환한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이 성전 재건이죠. 이들이 돌아왔던 5만 명 가까운 그런 스룹바벨을 통하여 함께 돌아온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도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난 15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학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커다란 은혜고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하여 배웁니다. 이 학계가 이제 활동했던 이 시대는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세의 시대죠. 다리오 2세의 시대인데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고레스 2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주전 535년에. 그러나 난관에 부딪혀서 이제 정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계가 그들에게 무관심을 책망하고 속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해 주시지만,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모든 실패에서 극복할 수가 있다.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2장 19절, 2장 15절 여러 군데서 반복하여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회복은 불순종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살피고 우상 숭배를 그리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학계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계는 오직 성전 건축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 그것을 재건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성전의 이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수룹바벨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가 활동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학계서를 읽어보면서 계산해 보면 그게 금방 나옵니다. 자, 학계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누죠. 1장과 2장. 수원들 목사님은 그렇게 나눴는데 1장은 이제 23일 정도, 그 다음에 2장은 한 2달 정도. 그래서 1장에서는 학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죠. 그리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영적인 훈련, 신적인 훈련,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반응하기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의 집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만국을 통치하실 심판주가 되심을 이 학계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아웃라인도 간단하죠. 1장부터 2장 9절까지, 그래서 1장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2장 23절까지고,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재개를 촉구하고 1장에서, 2장에서는
새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재건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세적인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이런 이제 학개서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읽는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고 이건 뭐 기복신앙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본래의 그 메시지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 파트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책망의 메시지인데 성전을 이들이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자 이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몇십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편안하고 여기가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역시 이들이 돌아와서도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에는 자기들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가난하죠. 대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사마리아로부터 아람,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이런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대적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이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에게 악조건이 다가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들은 부진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랐고 그러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 바쁘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이 사는 그 문제를 이제 염려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면 이 학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은 아마 그 벽이 있는 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고 하나님의 전은 건축하지도 못했는데 너희들이 너희 집 짓고 지나는 것이 그게 잘하는 일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흉작과 가뭄과 그 다음에 빈약한 상업,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낙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다했지만은 참된 기쁨이 없다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1장 6절, 9절부터 11절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일꾼이 싹을 받아서 그 전대 지갑에다가 집어였는데 지갑에 뭐가 있냐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뭐냐? 여호와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 이런 지적들은 공통된 데가 많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밑이 뚫린 항아리, 뭐 이런 이야기. 밑 뚫린 항아리에다가 아무리 집어여도 어떻습니까? 탐이 툭 새서 물이 고이지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에서 떠나면 우리가 경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느니라.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도 자기들은 자기 집에 자기 먹고 살고 즐기고 하는 것 이런 거에 빨랐다. 그거 먼저 한다고 하니까 우선순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1장 11절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셨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물질적으로는 이런 거 좀 덜 느낄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생활에서 이런 구멍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8절을 제가 여기 올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모든 재난을 가져왔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돈이 없다, 못하겠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정 없으면 산에 올라가면 나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제 그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사람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러니까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수룹바벨이 누군지를 알죠? 수룹바벨이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의 손자가 아니고 스알디엘의 손자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왕족이죠, 왕족. 그래서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남은 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이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유다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남은 모든 사람들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감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불과 이제 그 전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역사가 한 4년 정도 만에 끝나게 됩니다. 힘을 합치고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개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가? 15년 동안 낙심돼서 두 손을 놔버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서 나왔는데 학개는 자기가 증거하는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의 말과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에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학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 말씀이 학개가 전체 38절밖에 안 되잖아요. 1장, 2장 합쳐봐도. 근데 38장 8절 중에 26번이나 나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이 학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할 때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는 거죠. 이들은 죄 때문에 죄와 흉년과 불경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감당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악행이 늘어납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는 황폐한 가운데 내버려두면서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은 학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죠. 자,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학계가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초라해요. 그래서 울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영광의 언약궤도 없습니다. 제사 드릴 때 기명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런 탄식은 사람들의 열심을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기뻐하라. 미래를 보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내일을 보라. 여기 보면 내가 그린 컬러로 만든 거 있죠. 그린 컬러로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격려들입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전에 임한다. 여기에 임은 내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여기로 몰려온다 하는 거죠. 영광으로 이전이 충만케 되리라. 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초래한 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제가 블루칼러란 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짧은 세 절 중에도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이 학개서의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새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그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냥 정리한 겁니다. 새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에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성전이 무너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내 언약처럼 내가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너희 중에 내가 지금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모저모로. 그리고 그 공격의 근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진동시킬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 6절. 7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새 성전에 예물을 드릴 것이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에 가득할 것이다. 9절에 보면 성전을 통하여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유하고 의지해야 되겠죠. 학개서에 보게 되면 7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1장부터 이제 2장에 보면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책망의 말씀도 있죠. 너는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라. 꼭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나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제일 먼저 두고 있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성전 건축할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러는데 산에 올라가면 나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헌신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없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전을 건축하라. 이건 절대 명령이죠. 너희는 스스로 굳게 하라. 왜 스스로 굳게 해요? 단단한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되죠.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으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한다고 하는 거죠. 축복받기 이전 과거를 추억해보라. 이런 걸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밖에 없죠.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3개월 후에 이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날 이제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가 이제 나오죠. 2장 10절과 2장 20절 그 말씀. 그 나오고 이제 이들에게 이제 확신과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건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3명의 선지자들이죠. 근데 전부 다 이제 성전 재건과 성전 회복, 예배 회복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새 선지자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에 대한 거죠. 그리고 스가랴와 학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학개의 관심은 오직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전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그들이 받은 보상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축복도 있고 또 현실적인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하는 사실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복된 번영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학개서에 있는 주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학개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게 3가지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영광을 통하여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룹바벨의 영광을 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룹바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룹바벨은 다윗의 지금 그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시드기야의 아들은 아니지만 스알디엘의 아들이니까 역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계보로 올라가면 그리고 마태복음의 계보 내려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계보도 그 다음에
요셉의 계보도 다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그 스룹바벨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유다가 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그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게 될 영광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성전에 대한 것,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장, 뭐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는 왕권을 상징하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하는 것이 범죄한 인간들의 육신의 혈통으로 인해서는 그것이 끊어지게 됐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계속될 것을 이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개가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감람산 상부 서쪽 언덕에 이렇게, 그러니까 서쪽 언덕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중턱 내려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선지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묘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학개와 말라기의 무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스가랴도 여기 묻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스가랴에 대한 거는 이제 두세 가지 설이 있어요. 어쨌든 선지자들 무덤이 있고, 선지자의 무덤으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정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 문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함께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챔버가 있어요. 챔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유골들을 둘 수 있는 그런 이제 돌로 이렇게 파서 만든 그런 돌 무덤인데, 선지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데, 바로 이렇게 안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굴들이 굉장히 넓어요. 디멘전이 나오는데 한 20야드 정도 되니까 꽤 큰 거죠. 이 폭이 한 20야드 정도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그만 그런, 거긴 초를 놓는 그런 등대를 놓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의 이 뼈를 이렇게 유골함을 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점이 학개의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선지자들의 무덤이 여기 있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학개의 무덤, 유대인들이 그 중세 때부터 이곳을 이제 성지로 택하고 순례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한번 2장 23절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힘을 다하여 감당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에 보면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이라고 부르고, 23절에는 이제 내 종 스룹바벨아, 내 종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부르실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스룹바벨의 단순히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학개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